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험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시편 51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 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행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웃을 초로 정케 하소서. 눈부이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해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황영선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보다 이 초유의 사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눈물 회개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벽두부터 들이닥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악과 위험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또 종교계까지 불어닥친 후폭풍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 인하여 전염 속도가 더 빨라졌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걸렸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광학 현빙으로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작디 작은 미생물이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짓는 죄도 많은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세상이 다인 양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위로와 인도와 또 엄중한 권면과 질책과 부득불 필요하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신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영화를 볼까, 어떤 반찬을 해먹을까 하는 아주 단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쓴 적이 그 언제였던가요? 아버지, 거룩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등은 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 같이 되지 말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 한 달간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하늘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각자 각자를 지켜주시고 형편에 맞게끔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공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와 서로를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이 기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최초의 시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주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큰 영광 나타내소서. 입에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한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주일인데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로 벌써 네 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던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 24편을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허락된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야 할 예배를 돌아보고 그 예배에 대한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후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 출입 의식과 연관되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례자들마다 마음의 문을 낮추어서 그를 아련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성전 출입 의식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땅한 경외감을 가지고 창조주이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작은 법궤 안에 계시는 분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와 역사와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한 편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해도 주님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한우리 식구들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과 5절과 6절은 이 질문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답을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씻고 털어내고 쏟아버려서 아무것도 험과 저문과 더러움과 죄가 그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손이죠. 청결한 마음이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어로는 칼이나 화살 촉에 끼어 있는 녹을 다 완벽하게 제거해서 햇볕에 빛이 반사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 바르라는 그림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온갖 종류의 욕심을 다 닦아 없애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의 일편단심의 마음, 바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함은 이 청결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 깨끗한 손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그 청결한 마음도 계속 닦아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녹이 낍니다. 녹이 끼면 두 마음으로 갈라지죠. 녹슨 마음에, 갈라진 마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그렇게 신자의 마음에 녹이 설계하는 온갖 종류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탐심,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 그런 녹들을 닦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맹세는 깨끗한 손과 연결되죠. 깨끗한 손이 행위로 이웃을 속였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낸 정직한 삶, 정직한 행위를 의미한다면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 말로 이웃을 속였던 것을 회개하고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진실된 입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면에는 청결한 마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외면에는 그 마음을 행위와 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지 않는 깨끗한 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입술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삶으로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 그처럼 삶으로 이웃을 속이지 않고 마음으로도 형제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자가 있을까요?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순전한 입술을 가진,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삶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감히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생 중에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탄하지 않는 뜻과 거짓 맹세하지 않는 온전한 입술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까? 오를까에 좀 주목해야 되죠. 지금 시인이 말하는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손이 깨끗해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여호와의 산을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끗함과 청결함을 구비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깨끗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인생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생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그 독생자의 피를 힘입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기 때문에 친히 독생자가 오셔서 어려운 자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감히 오를 수 없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허탄하지 않는 뜻과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보혈의 세면화가 나의 모든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내 손에 묻혔던 죄악의 피를 씻어내고 허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술에 함부로 담아내었던 거짓 맹세들, 거짓 증거들, 그 거짓된 말들을 털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인생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얻게 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아련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공예배 시간이죠. 그러므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얻은 것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며 성도의 죽고 삶이 여기에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어찌 소홀할 수 있으며 어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으며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그리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다치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마땅히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만 되면 너무나 쉽게 모여서 드려왔던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반추하고 우리가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예배를, 이 귀한 예배를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행동으로 감히 오를 수 없었던 예배의 이 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감을 허락받고 섰던 그 소중했던 예배의 시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함부로 취급하고 살아왔지는 않았는지요. 마땅한 예배자의 마음 없이 합당한 예배자의 태도 없이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흔적인 우리의 손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 입술의 말들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시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이 시편 24편은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주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 문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성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적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영광의 왕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허탄한 데 뜻을 둔 마음, 그 마음들을 낮추고 내려놓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따로 쓰레기 하치장이 없었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들을 성전 문 밖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문 밖은 그 생활 쓰레기들이 쌓여서 단단해져서 자꾸 문턱이 높아졌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문을 낮추지 않으면 높은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때로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입술에 거짓을 동원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고 그 허탄한 탐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손에 아무렇지도 않게 묻혀왔던 온갖 종류의 죄악의 피들,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으면 영광의 왕이 우리 마음문에 오셔서 예배를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손을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입술을 살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러온 이 지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문들이, 마음의 문들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자세가 회복되어야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올 때 여호와의 산에 믿음으로 올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모일 때까지 무엇보다 이 예배자로서 더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마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때마다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싶다는 그 기대와 소원과 생각을 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과 손으로 일상들이 진행되지 않고 주고받는 말들, 주고받는 문자와 메시지들, 만나서 인사하는 모든 우리의 인사의 내용들, 대화의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것으로 이어져 오지 않았는지,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지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어떻게 얻은 예배자의 자격인데, 어떻게 오르게 된 여호와의 산인데 그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지체들이 정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성도들의 카톡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허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이 담아졌는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생각들로 서로 주고받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내왔는지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함께 모여서 반가운 얼굴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오면 더 순전한 성도들로 회복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로 서로 회복되어서 만남이 복이고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같은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모이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흩어져 처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그렇게 예배자로 잘 준비되는 여호와의 산에 잘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순전한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입술로 감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손을 위하여, 허탄한 마음을 위하여, 깨끗하지 못한 입술을 위하여, 진실되지 못한 심령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믿음으로 그 보혈의 샘에 자기의 손을 씻는 자마다, 더럽혀진 심령을 씻는 자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얻을 수 없는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아무나 오를 수 없었던 예배의 산이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예배를 다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함부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치 우리 일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준비되는 저희들, 다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다음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도 교육부의 그 학교 개학 날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앞으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전 상태를 살피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 당회에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주일 예배를 각자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11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문자로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겠으니까 참고하셔서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챙겨두셨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드려도 되고요. 또 지금 한 달가량 헌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좌를 열었습니다. 어제 문자 공지로 다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실 교우들은 그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모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묵상으로 나누었던 매일 성경 본문은 제가 계속 요약해서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도 계속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찬양하고 강복선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를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모든 하늘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